에스더 9장 20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은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을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본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나누는 5월의 마지막 찬양 예배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언제까지나 동일합니다. 에스더서의 공간적 배경은 바사입니다. 하나님의 땅 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시간적 배경은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믿음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52년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유대가 아니라 바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52년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꺾으십니다. 주님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하스웨로의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 이것이 저와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김성민 목사님과 함께 믿는 자들의 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에스더는 본인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서로 신앙의 언어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감각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잘 되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있다고, 결정하는 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최도재 목사님과 함께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한 나무에 본인이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심으로 하만을 막으시고 또한 하만을 나무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린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동안의 일을 기록해서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이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그 아픔들이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매년 아달월 14일 그리고 15일을 명절로 정해서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그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림이라고 짓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할 때 던진 제비의 이름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구원받은 날을 부림절이라고 짓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이 부족해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에도 말씀드렸고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나라에 안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놔두고 힘쓴 사람들이지만 지금 바사에 사는 사람들, 에스더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때 에스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펄쩍 뜹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왕의 심기를 가르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에게 중요했던 것은 민족의 안위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다인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그리고 에스더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모세가 펄쩍댑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도 계속해서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기드온이 또 펄쩍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부족해도입니다. 부림절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강력해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사에서 살던 때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입니까? 물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만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과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고는 누가 제일 강력하냐면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2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려는 일을 막을 사람은 왕밖에 없는데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면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유익도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만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사람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상사가 강력한 것 같고 내 상대방이 강력한 것 같고 사회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불에 조금도 그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들을 지키시고 아이들을 보호하시면 상대방이 강력해도 사자와 같은 상황을 만나도 풀무불과 같은 것들이 아이들을 공격해도 아이들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림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족해도,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강력해도.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를 내리시고 상대방이 강력해도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보여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에스더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한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동행하시며 지켜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간증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흑암이 광명으로 바뀝니다. 공허가 충만해집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만 하시고 그 뒤에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만이죠.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뭘로 바꾸셨습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꾸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바로라는 문제도 간증으로 바꾸셔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죠. 홍해라는 문제도 간증으로 바꾸시고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홍해를 건너 걸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결핍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결핍이라는 문제를 만나라는 간증으로 바꾸어 가시죠. 주님께서는
문제를 반드시 간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 오히려 기대해야 됩니다. 하만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유 또 하만을 만났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하만이 많아. 아주 지긋지긋해.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만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만이 있어야 불임이 있지. 따라해 볼까요? 하만이 있어야 불임이 있지. 하만이 있어야 불임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는 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해 보시죠. 죽게 하듯. 죽게 하듯. 배우자를 보면서 화가 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하만이 있어야 불임이 있지. 바로가 있어야 간증이 있지. 홍해가 있어야 찬양이 있지. 결핍이 있어야 만나가 있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결국은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불임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상대방이 강력해도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만과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막막해도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간증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하만이 있어야 불임이 있지.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